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4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지 않은 또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체험이 많아요? 신앙 체험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치유 기적을 경험했어요. 체험한 거잖아요. 신앙 체험을 한 거잖아요. 주님을 불같이 경험했어요. 체험한 거잖아요. 신앙 체험. 심지어 치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녀에게 아픈 자녀에게 안수했는데 고침받았어요. 와, 대단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또 은사를 체험했어요.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체험하고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 영적인 세계가 보였어요. 또 예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이 많지 않아. 특별한 물론 방언은 하지만 특별한 큰 체험을 못했어요.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큰 기적에 이런 것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중간?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은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자, 체험을 많이 한 사람과 예수를 믿었지만 체험이 많지 않아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사람,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그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둘 중에 누굴까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체험을 적게 한 사람이 그래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어느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적게 한 사람입니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자,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과연 어떤 사람이 둘 중에 체험 많은 사람과 체험이 많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궁금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몇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예요. 12제자.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그 가운데 뽑은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이 친족간이에요. 친족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아주 예수님 앞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세 사람. 마치 다윗의 세 용사처럼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적들을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체험했어요. 자, 물이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 또 4,000명도 먹이는 것을 봤어요. 실제 나눠줬어요. 베드로가 나눠줬는데 도대체 나눠주는데도 계속해서 물고기하고 떡이 있어요. 바구니에. 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또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딸아이가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미 숨을 쉬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12제자를 다 안 데리고 들어가요.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그 5사람만 데리고 그 방 하나 들어갑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요, 회당장이 회당장.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딸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문상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데 딱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그 딸이 죽은 상태에서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또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의 들림에서 벗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또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치는데 그 폭풍이 치는 이 바다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아주 찬찬해지는 거예요. 바로 3초 전만 해도 제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왜 누워 자고 계십니까? 제발 일어나서 저희들 좀 살펴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쭉 꼬집죠. 그러고 나서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그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도 봤어요. 여러분 물 위 걸어보셨어요? 응? 목사님 저도 걸어봤는데요, 한겨울에 얼어가지고 얼음물이 아니라 파도 치는 물이에요. 출렁이는 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최고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경험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자, 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주님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섯 해 후에 딱 세 사람, 제자들 가운데서 딱 세 사람, 택함받은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그래서 워낙 이 체험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정신이 얼떨떨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표현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와, 세상에.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정신없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자,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은 특별한 체험을 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작은 여종 앞에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험과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지 못하고, 유혹에서 이기게 하지 못하고, 죄에서 이기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많은 경험했으니까, 많은 체험했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다 통과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 지킬 수 있어. 왜?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많은 체험을 했지만, 베드로는 특별한 체험도 했지만 그 체험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잘 아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증하느냐? 오직 한 가지가 보증한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한 가지.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는 것, 결심하는 나의 육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것이 아니고 뭐가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증하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유혹에 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죄짓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아닙니다. 많은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체험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자, 우리 함께 계속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뭐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보증할 수 있다. 기도. 자, 이것을 이 베드로가요, 나는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 심지어 다른 제자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 권능으로 임하는 것까지 내가 체험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말씀 지켜.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아주 처절한 깨달음을 갖고 나서요,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변화합니다. 그때서야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랬다가 된통 당했어요. 당했어. 정말 결심을 내가 죽기까지 내가 각오합니다. 각오.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내가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된통 당했어요. 기도하지 않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랬다가 그걸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시험 이길 수 있고, 기도하셔야 유혹이 이길 수 있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체험, 그것이 보장하지 못합니다.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이김을 보증하지 않아요. 이김을 보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울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서가요, 아주 결심하고, 오늘 베드로가 결심한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처럼 에서가 결심했습니다. 결심. 21년 동안 다져온 결심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21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단단한 결심입니까? 어떤 결심일까요? 야곱 오면 죽이겠다. 너 죽는다 이거예요. 21년 만에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들었어요. 소리 들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오면, 군대를 칼을 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요, 그 21년 동안 탄탄해질 대로 탄탄해졌던 그 결심, 야곱을 내가 꼭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것이요, 눈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샥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와,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21년 동안 결심을 굳혔던 이 마음이 한순간에, 단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다가 바뀌었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였을 때 에서의 마음이 21년 동안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에서의 마음을, 결심을 한순간에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그 원수 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에서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셨거든.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 야곱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담대히 나오라.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때에 맞게, 어려운 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돕는 은혜, 할렐루야. 돕는 은혜, 돕는 은혜. 하나님이 살짝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그 주일날
그 여섯 항아리 채우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요즘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채워놨던 그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내가 이것을 요즘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사실 저한테도 자주 왔었거든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변하는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래 갔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변화가 없어. 5 항아리 채울 때도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까지 6 항아리를 채우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렇게 그 기도했던 것들, 기도를 채워놨던 그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걸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도로 채울 때예요. 여러분의 때가 삶 가운데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딱 생각하고 계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기도를 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능히 돕도록, 할렐루야, 길들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지금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쌓는 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리가 딱 들리는데 뭐냐? 너희는 모든 삶을 다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여.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곧 죽으리라. 이 정도 하면 아 그래, 뭔가 조금 가능성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살지 못한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삶을 정리하래. 너의 삶을 다 정리해라. 아 근데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벽을 딱 대면하면서 다른 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궁정을 이제 떠나요. 왕궁을 떠나요. 왕궁이 이제 대문만 떠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시 가라.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내 계획을, 다시 말하면 너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운명도 바꿉니다. 죽을 운명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 옳담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참아서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응?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참아서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뭐예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험을 참고 면류관을 얻는 운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은 경험과 역사를 한 분이 누굴까요? 많은 신앙의 체험, 단연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친히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 한 동네에 갔는데 병든 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더라. 그 얼마나 많은 치유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슬퍼, 마음이 아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시행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십자가 죽는 거 할 수 있어.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신 주 예수님도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셨어요.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고, 기도해야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체험이 많은 경험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신앙체험이 많은 사람과 신앙체험이 많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답이 나왔나요? 신앙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체험을 적게 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고 면류관 쓸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기도 시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우셔야 돼요. 지금 채우시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돌파케 하십니다. 꼭 기도로 더 채우세요. 이전보다 더 채우세요. 더 채우셔서 더 높은 차원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